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가장 고마우신 분이 누구일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그 감사를 누구에게 할 것인가? 감사의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사자가 농부라고 본다면 태양과 비와 바람을 보내서 또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맺게 하신 그 주세자에게 감사를 드릴 것이고, 전쟁 난민이라고 본다면 먹고 또 잠자고 또 자기들의 그 일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감사를 느끼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 대상이 사형수라고 한다면 자기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를 사면시켜 주시는 분에게 또 감사를 드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여러 많은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있고 사도 바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누구를 가장 감사의 대상으로 여겼을까? 그들의 모든 믿음의 행적을 우리 찾아보면서 우리도 이제 벌써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감사를 드려야 될까? 가장 은혜를 많이 내게 또 베풀어 준 사람이 누구이며, 또 그런 분에게 감사에 대한 어떤 보답이나 답례는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추석에 옆집에서 추석 음식이라고 해서 송편과 한가와 이런 걸 선물로 우리 집에 이제 보내왔습니다. 예를 든다면 말이죠. 그렇게 이제 보내왔다라고 한다면 그걸 그냥 받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뭔가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 사람 사는 어떤 이 사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우리 영적 세계 속에서도 뭔가 감사할 수 있는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래도 작은 것이라도 거기에 부응되는 그 감사의 뜻은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여호수아 또 사도 바울, 다윗 이들은 누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생을 살면서 성서의 그 영웅들로서 기록이 되어 있을까? 또 그들은 어떤 입장과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께 또 감사와 영광을 돌렸을까를 여호수아서 우리 1장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같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4절의 말씀 계속 봅시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다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자,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한 뼘도 갖지를 못하고 살아왔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애굽 나라에서 그냥 평생 종살이만 하면서 살아왔던 그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서 이와 같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후계자로 또 정해주셔서 계승케 하시고, 이제 어떤 축복의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그 여호수아는 모세 수발만 드는 그런 역할만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 막중한 일을 하나님께서 다 맡겨주실 때 물론 이제 기쁜 마음도 있었겠습니다만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이 많은 백성을 다 이끌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갈까? 그리고 저들과 더불어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전쟁이라는 것에 어떻게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지도자의 입장에 서고 보면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것이 많고 염려되는 것이 많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할 만큼 용맹한 어떤 믿음도 가졌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계속 지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계속 해주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한평의 어떤 땅도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유업으로 이제 물려받게 되죠. 그 정복 전쟁에서 계속해서 이제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면서 여호수아가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돕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확인한 장면 가운데 여호수아서 10장 열어보겠습니다. 10장 12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라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거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나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가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오셨습니다. 태양이 기본 위에 멈추고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서 멈추었던 이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 모든 여정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실상 태양이나 이런 어떤 그 우주의 전체를 사람의 인력으로 멈춰서게 하거나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너희 발로 밟는 곳은 전부 너희 지경이 다 되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고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어떤 내용의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직접 이렇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에게 가장 감사한 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물으면 여호수아는 두말 없이 하나님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막중한 어떤 역사를 이뤄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모든 어떤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전부 다 돌봐주십니다. 태양이 저물어 버리고 또 밤이 빨리 이렇게 와버리게 된다면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쪽에서 상당히 불리한 싸움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서 머물러서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게 승리를 다 이루기까지 그 하나님께서 태양을 붙들어 두시고 달을 또 붙들어 두신 이 같은 그 놀라운 역사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영광을 돌렸을 만한 너무나도 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여기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가서 여호수아에게 물어보십시오. 누구에게 가장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건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아가면서도 누구에게 항상 감사라는 이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계속 지도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걸 계속 알렸습니다. 그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을 때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 신실한 믿음에 있었던 스데반을 자기가 죽이는데 앞장을 섰다는 것에 대해서 좀 죄의식이랄까 이런 것을 늘 갖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보더라도 죄인이고 또 육적으로 보더라도 자기가 한 옳지 못한 그런 행동을 그동안 유대교회에 있으면서 그들의 어떤 시각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단처럼 보였고 자기가 한 행위가 옳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 진리를 받고 보니까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엄청나게 잘못된 것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괴수라고 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구원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까지 주시니 사도 바울에게 누구에게 가장 감사를 느낍니까? 하고 묻는다면 사도 바울 두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비록 40에 하나 감암매를 또 수도 없이 맞고 자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런 어떤 생애 속에 복음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러나 그런 수고와 내가 느끼는 고통은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 중에 괴수된 나를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속량해 주시고 천국 들어올 수 있는 이 은혜의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셨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나는 정말 지옥에 갔어도 다른 사람보다 몇 갑절이나 더 지옥 생활을 해야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암매를 수도 없이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도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 다메섹 노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비방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이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자기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되었겠느냐 이겁니다.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세세토록 그 불맛을 보면서 살았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도 저도 가장 고마우신 분이 누구실까? 그렇다면 가장 고마우신 분에게 우리는 무엇으로 과연 그 감사의 마음을 보답드려야 될까를 항상 늘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2장 13절의 말씀 보시면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신 그 영광 가운데 다 참여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진리 가운데 불러주셨으니 천하 만민들 중에 가장 감사를 드려야 될 자들이 바로 우리가 아니더냐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는커녕 사소하고 작은 어떤 조그마한 일에 토라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들은 이만큼 주시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작게 주십니까? 남들에게는 이런 어떤 안락한 생활을 주시면서 내게는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는 전부 역할이 다 다릅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해져야 될 식구가 있고 또
여리고 약한 어떤 그런 식구가 있고, 우리 몸 전체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뭐 팔뚝이나 다리 같은 데는 튼튼한 근육을 가져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어떤 연약한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눈동자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은 뭐 강한 어떤 근육들보다도 아주 섬세한 신경들이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육체가 그러하듯이 우리 전체적인 어떤 성도들의 입장으로 본다면 강하게 연단시켜야 될 식구들도 있고, 여리디 여린 어떤 부분에서 아주 섬세한 어떤 그 역할을 해야 될 식구들도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도록끔 해서 종래에는 어디로 다 데려가십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방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해 주셨다. 예. 연단을 통해서 탄탄하게 강하게 만들어주는 다리나 또 뭐 발이나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신 사람도 있고, 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얼마나 크나큰 영광에 위치하고 계십니까? 그 영광에 너희들도 다 참여케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에 왜 감사가 들어가 있지 않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조그마한 어떤 오해 때문에 또 불만스러워하는 이런 어떤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떤 것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지, 이 받은 어떤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지 날마다 생각할 줄 알고, 그 은혜에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릴까? 무엇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난받아야 될 그런 어떤 위치였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죽어야 할 그런 죄를 지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이만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이라는 영화로운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작은 어떤 불편, 내 생각과 조금만 맞지 않으면, 내 주장이 조금이라도 관철되지 아니하면 이런 것 때문에 그만 진리도 포기하려고 하고 천국도 포기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된 자리를 영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은 우리가 절대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진리의 도에 여러분도 저도 다 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자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것에도 감사할 내용을 찾아야 되겠고, 저런 곳에서도 감사할 부분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게 하기 위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알고 보니까 전부 나를 위했고, 알고 보니까 나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예비를 해놓으셨고, 알고 보니까 나 잘 되라고 전부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희생 속에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셨구나 하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리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어머니십니다. 자녀들이 잘못되고 자녀들의 그 미래가 형편없게 되는 것을 바라시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아버지 어머니라 할지라도 자식이 그래 되는 것을 원하는 아버지 어머니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의롭고 영화로우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늘아버지 어머니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위해서 살아가고 계시구나. 우리 위해서 이런 어떤 희생의 길을 걷고 계시구나. 우리 위해서 이런 은혜의 결정을 하셨구나. 우리 위해서 이런 어떤 판단을 내려주셨구나. 이걸 믿지 못하게 되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왜 가나안 땅으로 똑바르게 인도하지 않고 이렇게 꾸불꾸불 다시 먼 길로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길을 가다가 원망을 하지. 또 뭐 조금만 목마르면 물도 없는 이런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냈습니까? 불평하지요. 조금만 뭐 배가 고프거나 양식이 없다 싶으면 그 먹는 것 때문에 또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지만 너희 천부께서 다 먹이고 기르시지 않더냐 말이야. 새가 무슨 창고가 있고 새가 무슨 농사를 지을 줄 알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현재까지 번성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이야. 하나님께서 다 먹이지 않느냐 말이야.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내게 있어서 새보다도 귀하고 또 바다의 물고기보다 귀하고 들판에 뛰어다니는 짐승보다도 더 귀한, 천하보다도 더 귀한 너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어찌 관심을 두지 않겠느냐 말이야.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이렇게 양육해야 될 자녀들도 있고 섬세하게 양육해야 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죠. 누가 섬세하게 자라야 될 자녀인지, 누가 강하게 자라야 될 자녀인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어떤 생활들, 우리 앞에 주어지는 모든 어떤 환경들, 이런 것에 결단코 좌절하거나 굴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구나. 바울도 40에 하나 감암매를 수도 없이 맞지만 그 오히려 감사를 돌리지 않습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이죠. 40에 하나 감암매가 이게 문제가 아니다 말이죠. 나는 이렇게 양육이 되어야 될 지체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친 경험을 하지만 또 섬세한 어떤 식구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성령의 감동을 입고 기록한 말씀 속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한 말씀만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가장 고마우신 분이 누구실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하늘 죄인들을 또 살려주시고 영원한 그 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끔 인도해 주신 바로 하늘 아버지 어머니십니다. 크게 보면 이 땅에 일어나는 소소한 내 주위에서 나를 돕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심부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2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정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뭘 해야 된다고요?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 모든 것이 다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다 되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사망도 없애주시고 고통도 없애주시고 또 아픔도 없는 그 영화로운 천국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22장에 가서 보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영광 가운데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사단과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은 세세토록 밤낮 없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못에 던지움을 받아서 거기서 세세토록 고난을 당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당하는 고난의 장소가 누가 가야 될 곳이었습니까? 본래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건져주시고 그런 어떤 고난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께 범사마다 감사만 돌려야 될 그런 여러분들과 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종착지는 이 땅에서만의 일이 아니고 장착할 영원한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에 무사히 입성할 수 있도록끔 이 땅에서 더 많은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됩시다.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에는 많은 불편함이 있고 내가 뜻하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최종적으로 가서 보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안 이루어진 사람이나 이루어진 사람이나 또 조금 어렵다가 이루어진 사람이나 조금 이루어졌다가 그 후에 안 이루어진 사람이나 수많은 다양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은 어떠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어디 가 있습니까? 천국에 다 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모든 시간 동안 우리에게 이런 어떤 은혜를 주시고 불러주신 하늘아버지 어머니께 영원한 감사와 영광을 항상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